그동안 디지털 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늘 들락날락했는데 이런 공간에 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기계를 찾아서 그런 영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유튜브를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 강제적인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 유튜브 시대를 겪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본질적인 자리, 그 부동의 자리만큼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 도전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 강제적인 디지털 또 유튜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를 들여밀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혼란을 가지고 오고 또 있었던 믿음조차도 포기하는 이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시선은 변함이 없었던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 아침에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3년 동안의 여정이 정말 속이 상하는 여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라고 하는 그렇게 주어진 횟수가 있는데 그 횟수에서 3년을 빼버리니까 이건 정말 그냥 분이 날 만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이 코로나 3년을 이겨보려고 여러분의 교회가 몸부림쳤던 흔적은 가히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는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한편에서는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게 감사거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야속한 그 3년의 여정을 조금 이렇게 뒤로 해놓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작은 씨앗 같은 그런 믿음의 모양을 이제 다시 한번 극대화시켜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촌 동네에서 살았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밀밭이 많았고 떡집이 많았고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살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점지가 되어지죠. 그가 무슨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뭐 정치의 줄을 타가지고 왕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는 왕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그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양은 어찌 그리 힘들고 지치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들로만 이렇게 막 엮어져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사이 사무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전국에 내노라 하는 그런 전사들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공격했던 이 사울의 공격 앞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뿐만 아니라 엔게디 광야가 아닌 십 광야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또 피해 있었을 때 여전히 그 사울은 다윗을 추격해서 또 3,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 있는 공간을 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씩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곁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면서 사울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 사울의 절호의 죽임 앞에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몇 번 겪으면서 다윗은 안 되겠다. 유다 나라에 살다가는 사울의 밥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이웃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인 이 다윗을 어여삐 여겨서 한 1년 4개월 동안 편안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늘 속에 벗어났던 다윗에게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으로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점 보일 때, 그 치명적인 약점이 보일 때마다 공격해 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 여정 가운데 아말렉 족속은 저 뒤처져 가지고 걸음도 걷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잡아가는 일들을 아말렉 족속이 독차지하죠.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다윗이 살던 이때도 또 이 아말렉 족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를 벌이고 그가 사울을 피해서 임시 거처로 만들어 놓은 곳에 와봤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이 임시 거처로 만든 천막과 임시 거처로 만든 그런 어떤 공간들, 그리고 그 병사들의 아내, 병사들의 자녀들을 아주 몽졸이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간신히 피해서 그래서 생명만 유지하고 있고 간신히 준비해서 움막 하나 만들어 놓고 아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한 600명의 거린들, 이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싸다가 돌아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을 했는데 사무엘상 3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러분, 이게 그 정주 생활, 다시 말하면 집 짓고 거기다 밭 일구고 삶을 꾸려가는 생활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다시 일궈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떠돌아다니다가 움막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간신히 피해가는 그들에게 이런 아말렉 사람이 그냥 무차별하게 다 공격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 병사들과 다윗의 아내, 다윗의 자녀들도 다 잡아간, 포로로 끌고 간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걸 보면 참 다윗은 왕으로 이미 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을 보면 참 불행했던 삶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이건 아주 안 되기로 작정된 거 아니에요? 뒤로 넘어지면 뭐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깨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해도 이만큼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의 미래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 것으로 역사가 만들어질 때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그 불량배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간신히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공격해서
1년쯤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그거 괜찮은데 생각해보면 2, 3년 동안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면 뭐 남겠냐고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놀랍게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저주보다도 정반대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됐을 때 그래서 흰 밤을 지새우고 눈물로 범벅이 된 그래서 새벽녘을 맞이하는 어떤 내 삶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다윗은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더더욱 한 600명의 난민들, 거지들, 불량배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유다 각지에서 이게 다윗을 쫓아왔거든요. 다윗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그런 불량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유대 좋은 데 살다가 엔게디 광야나 십 광야 같은 곳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다윗과 함께 삶을 살아보려고 다름질해 왔는데 있던 희망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우울 기력이 없도록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냥 울 기력이 없을 만큼 그냥 꺼이꺼이 울다가 그냥 그것도 울 수 없을 만큼의 모습이 되었더라. 물론 죄를 지어서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해할 수 없는 적어도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이만큼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요사에 어떤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 알잖아요. 저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봤거든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저 약삭빠르게 선한 척하는 사람들은 왜 더 잘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리고 선한 척하면서 뒷구녕으로 수없는 돈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들은 왜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어야 될까? 종종 우리가 목도하는 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해가 안 되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사람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어떻게 적용해야 마땅할까? 여전히 신앙과 믿음일까? 아니면 아이고 여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 선택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서 다른 방법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이중 프레이를 해야 되나? 안 되면 다른 것이라도 써가야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삼는 게 우리의 최선의 방법일까? 믿음의 생활하다가도 어려운데 이거 포기하고 그냥 다른 방법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눈 감아줄 거야 라고 하는 위로로 그냥 우리가 다른 방법 선택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슬며시 우리들에게 고개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아멘. 우리가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 완벽한 성화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수 닮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느 장소에 서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삽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힘드냐. 너무 버겁고 포기하고 싶고 접어두고 싶고 그냥 다른 방법 딱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 보거라, 다윗처럼 해라. 자,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어요. 사울의 그 공격을 간신히 피해서 아내와 자식들과 있는 물건 가지고 그 벌판에 가서 천막 하나 짓고 그 속에 간신히 살아놓고 있었던 이 다윗인데 어느 날 싸움에서 갔다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잿더미 속에 있는데, 이러한 때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을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을 찾아보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볼까? 아니면 그 불량배 같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싸워봐야 될까라고 하는 절망의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후자입니다.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십시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할 때 입는 거룩한 옷,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입는 옷. 그래서 이 다윗은 에봇을 요청합니다.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한번 쫓아가 볼까요? 여전히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안 됐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보고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보고 지금까지 크리스찬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몸부림쳤던 이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숫자를 불려주십시오, 아니면 무기를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상황이 도래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추고 싶을 만큼의 절박함이 있는데, 사람이 숫자로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외로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시겠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중앙에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자리일 것 같아서 거기서 찬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왕에 대한 치적을 소개하는데, 왕은 재정도 넉넉했고 변방도 든든했고 군인들도 출중했고 왕권도 확립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유다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 주변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한 나라가 공격하면 저 나라에 비해서 이미 열세이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은
연합된 나라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만큼의 국방력도 있고 돈도 있었고 백성도 안정적이었고 정치도 풍족했습니다. 맞닥뜨리면 여호사밧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제 정보가 입수된 후에 놀랍게 역대하서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뭐 한 나라가 공격하면 괜찮겠지만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했으니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할지라도 이 다윗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렇게 두려웠다면 이 여호사밧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전 참모를 불러서 지하 벙커에 날아가서 어떻게 작전을 짜서 이 연합군을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모든 백성들이 평안했으니까 이 위기를 만났으니까 한번 좀 일어나서 방어해보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놀랍게도 다윗이 그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위하여 에봇을 입은 것처럼 역대하서 20장 12절 말씀에 이후에 이렇게 다윗은 이 여호사밧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코로나 3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만나고 있고 내일 또 만날지도 모릅니다. 6월달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여호사밧은 그가 풍족한 백그라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잔재주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간구했던 다윗, 여호사밧,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위기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거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늘 다윗을 관찰하면 오늘 사무엘상 30장만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에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올해 한 달을 지나고 마무리하는 이날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애비 앞에 서서 자식이 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애비는 어떤 표현을 합니까? 세상은 다 그렇단다. 어렵게 살아가는 거지. 내 인생 네가 마무리해보거라 하고 싹 돌아서는 애비가 세상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다윗에게 오직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인했던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다윗이 노력해서 그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다윗에게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한 단어만이 아니라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똑같은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기게 하는 그런 인생의 삶, 인생의 스토리를 쓰고 싶습니다. 위기를 만났던 이 다윗에게는 어떤 방법을 선택한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 것 중에 아주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적인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또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다윗은 장수입니다. 다윗은 600명의 거린들이었지만 600명의 지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움 싸우다가 와보니까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있던 천막도 빼앗기고 있던 물 주전자 그저 갓 구워놓은 빵 한 조각도 다 아말렉 사람이 다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쫓아가야죠. 상황이 그 지경인데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지금 문 앞에 보여졌는데 문 닫을까요 말까요? 신발 신을까요 벗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러나 다윗에는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와보니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자식도 빼앗겼습니다. 갈까요? 네 아내 빼앗기고 네 자식 빼앗기면 지금 가야지. 그거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탁월한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경험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중 플레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변함없는 그 심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신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질문하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쫓아갔을 텐데 쫓아가는 것조차도 나한테 질문하는구나. 그래, 가라. 잃어버린 내 아내, 잃어버린 내 자식 도로 찾을 거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노력해서 찾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게 하시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수고하는 것보다 더 알파되어진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윗이 이제 스타트합니다. 다름질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그제서야 출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가보니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 노정에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어있는 치명적인 실수의 그 자리를 공격했어요. 아말렉,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명령하기를 내가 그 아말렉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그거 없애라 라고 사울에게도 어느 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루를 싸우고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싸움을 싸웠더라 라고 사무엘상 3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얼마나 긴장된 싸움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승리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막상 전투를 하다 보니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우고 그것도 안 돼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놀랍게 끝머리에 가서는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재주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드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자주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틀 동안 몸부림치며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떤 표현을 했을까? 그거 봐, 내가 그래도 깡다기가 있다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수 한 돌 하나에 끝냈잖아. 내가 싸움꾼이라니까. 내가 능력 있다고. 그렇게 다윗은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전리품을 얻고 잃어버렸던 아내도 뺏어오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식도 빼앗아오고 그 함께 전쟁에 참석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200명의 사람들은 저 부솔 시냇가에서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이 가서 싸웠어요. 근데 4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다윗 앞에 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 200명 싸우지도 않고 있는 것들은 전리품, 하여튼 눈깔 사탕 하나도 주지 말자고. 싸워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싸워서 이긴 모든 전리품들 우리가 다 나눠서 갖자고. 400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서 갖자고. 저 200명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런 것들은 아주 그런 다윗이 한 이야기 있어요. 오늘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기 이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그 400명의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도 그리고 저 부솔 시내 가운데 힘없어서 준자는 그 200명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대상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러나 그 이면에 뻔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서 매인 것 있다면 하늘에도 맬 수밖에 없고 땅에서 푼 것 있다면 하늘에도 풀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강제적으로 디지털 시대, 강제적으로 유튜브 시대를 들어가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이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분명히 승리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 한 달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잔 재주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6월 달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